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를 경험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한 구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고하고란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고 피곤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랬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수고란 말이에요. 학업의 일, 또 생업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주된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은 수고, 그 수고하고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진 자라고 쓰여진 단어를 보니까 페포르티스 메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는데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짐을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문제를 향한 이런 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로 인해서 특히나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내가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문제들,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일들로 인해서 오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또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인생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는 의인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특별한 무리들을 향해서만 오라는 초대가 아니라 죄인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초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고 부르신다면 이 앞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늘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부르시고 또 초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남편의 문제. 그래서 이 여인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또 많은 남편을 두어
만족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만족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수고한 짐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제가 전도를 했고, 그리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아서 매주마다 찾아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꽤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정말 같이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뜨거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이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돈도 좀 벌면서 서울에 집도 마련도 하고 결혼도 해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결과가 뇌병변 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절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삶에 기쁨이 없고 매일같이 부부가 싸우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학생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 가정 깨지게 생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겠어요? 이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을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맡아서 또 봉사를 하게 되고, 이 아이가 또 음악을 가지고 또 음악을 배우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정말 그 얼굴에서 너무도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더라고요. 목요일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매주마다 밑사람 모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임이 정말 좋아요. 남자분들 인정 안 하셔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남자분들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씩 은혜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와,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말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한 분의 이야기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제 아침에 마음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불편한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날 신방을 하는 날이에요. 그 신방대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해결하러 가시겠어요? 신방하러 오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신방으로 올 줄 믿어요. 여러분, 그때 고민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러 가야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부도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부도난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와서 좀 이 교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짓다 만 교회, 건축은 멈춰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떠나 있고,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위로해주고자 그 교회에 와서 짓다만 그 교회 본당에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 그렇지 순간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교회만 바라보면 그 짓다만 교회를 보고 떠나간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좌절이 오고 낙심만 왔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가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떠나간 교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염려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면 분명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긴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난 이후에 누리는 영원한 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쉼을, 이 안식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있어요. 여전히 고통의 상황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쉼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려면, 이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길 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청년 때 수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저를 매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목사님도 찾아오셔서 신방을 모아서 권면하고 했지만 제가 그때 너무 교만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참 힘든 시간들이 왔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둬야 됐고, 그리고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제가 주범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했던, 그렇게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고 함께했던 친구들,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고 저를 찾는 아이들도 없었어요.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몇 년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떠나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나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분이셨던,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이 여자친구일 때, 그분이 이제 저를 교회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내주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근데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찾는 건 주님이었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놀라운 역사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인도해 주셨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 어떻게 할래? 너 내가 어떠한 은혜를 주고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느냐. 이제 내 안에서 떠나지 말고 이 평안한 쉼을 누려라. 그러니 그 예배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장학금도 받은 우리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앞날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 벌어야 될 생각도 할 거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도 할 거고. 근데 나를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해요. 스펙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당장 대학생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책값도 필요하고, 또 매달 기숙사비에, 또 밥값에, 자취, 아무튼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들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봤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얘가 철이 들었는지, 얘가 생각이 있는 건지. 전화할 때가 있어요. 돈 필요할 때 상냥하게 전화하잖아요.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아요.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어버이날도 전화 없다가 돈 필요하면 얼마나 상냥하고, 그런 효자가 없어요. 그때만 전화하잖아요. 정말 답답할 때도 많죠.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부모 되신 성도님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남들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일들이 있어요. 좀 기다려 보자고요. 조금 인내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맡겨 보자고요. 그러면 이 자녀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바꾸실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게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성적이 뒤처져도 괜찮아요. 조금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른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은 없는 나에게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고민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없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3대 스피치 강사 중에 한 명인 김미경 원장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에, 또 주부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일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한번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증평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이분을 찾다가 검색을 하다가 그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 증평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사였대요. 근데 갑자기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한 거죠. 뭔가 큰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안 되고 빚만 잔뜩 진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으니 얼마나 동네 사람 보기가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밤도주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결정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초등 때부터 계속 이곳에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떠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김미경 원장님의 엄마가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만던 빚이 다 갚아지게 되었고, 그 야밤 사업에 다 실패하고 절망하여 야밤도주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증평제일교회, 여러분 갔다 보면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그 교회 권사님으로 큰 일꾼이 되셨고, 그 딸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치 강사가 되어서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목사님들,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분을 찾아와서 배워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다 포기하고 야밤도주를 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길도 없지만 답도 없지만 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난 이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좀 늦었지만 부흥회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제 40일은 안 되지만 한 달 정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 해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간증들은 해마다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듣게 하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에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시는구나. 맡기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맡기길 원하시고 맡긴 자들에게 주실 응답과 역사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제를 아예 정했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드려질 것이고 맡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역사가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었을 때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하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그런 나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먼저 임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이 말씀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시작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맡겨보자고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농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무슨 문제들인지 간에 한번 맡기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내가 주님의 초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된 안식과 또 이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